창세기 19장 1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기로 살면서 환난과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좋은 길, 평안의 길이 항상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파를 버티고 견뎌낼 때 소위 말하는 뚝심이 깊어집니다. 이 식물들이 있지만 연한 순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모진 시간들을 견뎌야 합니다. 처음 씨앗에서 톡 하고 씨앗을 깨고 나왔을 때는 아주 여리디 연한 순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바람과 비를 견딜 때 점점 줄기가 굵어지고 또 큰 나무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이 그렇진 않지만 때로 환난은 우리의 진짜 상태를 점검하게 해주는 지표가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내가 많은 것을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나의 진 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더 단단해지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19장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8장과 같은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가 기대를 품었던 롯이 비슷한 상황을 접하면서 각자가 어떻게 행했는지가 쭉 나타나면서 그 가운데 왜 아브라함이 역시 믿음의 조상일 수밖에 없는지가 더 확실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방문한 하나님과 두 천사를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환대했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대하여 가진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보했죠. 의인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처음에 50명을 얘기했지만 줄여서 10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소돔의 의인이 몇 명이 있을까 읽는 독자들은 두근두근 9명이면 어떡하지? 또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죠. 자, 1절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한 것이 저녁 때였습니다. 학자들은 아브라함에게 점심 얻어먹고 부지런히 천사들이 걸어서 저녁 때 도착했다. 그것이 아니라 하루를 꼬박 보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하고 밥만 먹은 게 아니라 긴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사라가 웃다가 들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따로 말씀을 나누시는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도록 또 긴 길을 걸었을 것이다. 즉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은 충분히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본 것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던 롯이었습니다. 성문은 성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광장, 아고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보통 성의 어른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롯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것은 소돔에서 롯이 어떤 존경받는 일원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오늘 1절에서는 마치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천사들이 롯에게만 주목하여 본 것인지 혹은 실제로 저녁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이 롯만 외따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표현인 겁니다. 어쩌면 롯은 다른 사람들이 맡기 싫어하는 직무를 맡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아파트는 어땠습니까? 반상회 회장이나 통장 같은 거 이제 관심 있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은 없는 사람 중에 뽑읍시다 뭐 이런 얘기 우스개로 하지 않습니까? 안 하려고 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혹시 롯은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자리에 맡겨져 있는 은밀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여기 시간이 저녁 시간이긴 하지만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을 통해서 소돔 사람들과 롯이 섞여 있지 않다. 그들이 완전 좀 다르다. 롯이 아직 소돔 사람들과 완전히 동화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후에 나오지만 소돔 사람들도 이방인이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대한 것은 롯밖에 없었죠. 롯이 환대하면서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이 모습, 1절과 2절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소돔 사람들조차, 원래 그 성에서 살았던 소돔 사람들조차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지 않는데, 환대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롯은 그렇게 환대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롯이 아브라함에게 참 좋은 것을 잘 배웠다라는 걸 알게 해줍니다. 시간이 저녁이었기 때문에 롯이 저희 집에서 주무십시오라고 청합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이 여행자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선의를 베풀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라고 합니다. 초대를 대놓고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집에 와서 식사도 하시고 좀 주무시죠 그랬더니 괜찮아 노숙하면 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좀 무례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천사들은 너무 늦게 끝나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분명한 용건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3절에서 롯이 간청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간청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파짜르라고 하는데 다른 본문 안에서는 밀치다, 고집을 부리다라고 번역될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롯이 매우 간청하였다라고 하여서 매우 부사인 메오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들의 팔을 붙잡고 아주 질질 끌다시피 아니 그러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좀 오시라고요. 약간 강제적인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모시고 와서 3절에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무교병을 구운 이유는 부풀리지 않고 바로 구워서 바로 만들 수 있는 빵이었기 때문이죠.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롯의 모습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다만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음식 차릴 때 어떠했습니까? 사라한테 밀가루, 고운 가루 24kg 반죽해 대잔치를 빵 파티를 벌여 그래놓고 자기는 제일 좋은 황소를 잡아다가 하인한테 빨리 요리해 와라 큰 잔치를 온 가족을 동원하여 열었던 반면에 롯이 음식을 차릴 때에는 다른 가족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막이 아니라 건물로 된 집 안까지 들어왔는데 저녁 시간이었는데 롯만 혼자 분주히 손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식탁을 차렸다, 식탁을 베풀었다, 이것은 잘 차렸다, 음식을 잘 차려줬다라는 뜻이니까 소홀히 한 것은 아닌데 아브라함과의 비교해서 뭔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이제
롯이 그들을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인도한 이유가 밝혀집니다. 눕기 전 시간입니다.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밤이 깊었는데 소돔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노소를 막론했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원근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기 손님들 왔다며 라고 하면서 롯의 집을 애워싼 겁니다. 마치 영화에서 무슨 좀비 영화 나오는 것처럼 와 손님 왔다 우르르르르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들었다. 소돔에 어떤 사람 없다. 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기 위해 모여들어서 5절 그렇게 말하죠. 오늘 밤에 온 사람들 어딨냐? 이끌어내라. 내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상관하리라. 이 말은 히브리어 야다를 번역했습니다. 야다, 알다라는 뜻도 있고 찬송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남녀간의 성관계를 맺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맥락에서는 야다가 대부분 성관계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들은 이방 손님들과 동성애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율법에서 나중에 동성애를 금하시지만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합의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외부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육적인 그런 것들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이방인들의 역사적인 문헌을 보아도 동성애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근데 그것이 강제로 이루어질 때 동성애 강간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에 이르는 처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나쁜 짓을 소돔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돔은 율법적으로만 하나님 보시기에만 안 좋았던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아주 나쁜 상태였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6절에서 근데 롯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손님들을 보호합니다. 자기가 앞으로 나가서 문을 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사실 롯은 손님들이 누군지 어떤 사람들인지 왜 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용감하게 지금 폭도처럼 변한 소돔 사람들에게 홀로 맞서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8절에서 아주 끔찍한 말을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두 딸을 내어줄 테니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딸의 입장이라든가 혹은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도 굉장히 혐오스럽고 잘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롯의 마음, 그것은 굉장히 헌신적으로 보여집니다. 7절에서 롯이 내 형제들아, 소돔 사람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아 라고 불렀지만 9절에서 소돔 사람들은 롯을 이 거류하는 사람이 거류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이 나그네 주제, 손님 주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롯은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안도 거절당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폭력적으로 롯을 밀쳐버리고 문을 부수려고 몰려들었을 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손님들이 정체를 드러내죠. 10절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롯이 그 손님들을 자기 집으로 강제로 끌어다가 대접을 했는데 여기서 천사들이 그들을 끌고 집으로 들인 다음에 11절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난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눈을 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디 갔어?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럴 수가, 앞을 볼 수가 없어, 문제가 생겼어,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라고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와중에서도 문을 찾으려고 했다. 문이 어디야? 이놈 어디로 도망갔어? 라고 하면서 앞을 못 보는 중에도 계속해서 죄 지어야겠다라고 그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목숨이 아직 붙어 있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소돔성을 멸하러 온 천사들이 이것들 잘 됐다 그냥 확 하면서 생명을 한 번에 거둘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멀게 했을 뿐입니다. 어차피 밤입니다. 깜깜한 중입니다.
그런데 눈이 멀었으면 이거 뭐지? 이거 무슨 일이지?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인데 그들은 죄 지으려는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폭력을 멈추지 않는 것을 통해 소망이 없음, 희망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체를 드러낸 천사들은 롯에게 다른 가족이 있냐? 우리가 소돔을 멸하려고 한다. 네가 아끼는 사람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내가 이끌어 주겠다. 13절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아브라함이 중보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 10명이라도 남아있으면 내가 그 성 멸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여기서 천사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을 멸하시라고 우리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소돔의 멸망은 정해진 귀결이었습니다. 14절 롯이 생각합니다. 친구도 없고 딸들과 결혼하기로 예정된 예비 사위들한테 갔습니다. 자기 딸은 폭도들한테 넘겨줄 뻔했지만 그날 밤 소동에 이 예비 사위들이 참여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지만 롯이 천사의 말을 전했을 때 14절 끝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웃기셔. 비웃어 버렸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미 결혼을 했다면 딸을 데리고 출가시킨 가족이 되었겠지만 사실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들은 남입니다. 무슨 말이냐? 롯은 소돔에서 가까운 사람 하나 없이 지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13장에서 아브라함과 갈라진 이후에 지금 10수년이 지났는데 롯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섞여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이로 살고 있으며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로부터도 농담하시네요 라고 버림받은 겁니다. 롯은 자기 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예비 사위들에게 갔습니다. 구원받아라, 제발 나와 함께 나가자라고 호소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가기를 거부하면 그 딸들까지도 아유가 나빠 우리도 안 갈래요 라고 해버릴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막 점점 급박해집니다. 15절 동틀 때 롯을 재촉하여 빨리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서 멸망할까 하노라. 근데 16절 롯이 지체함에 다시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손을 잡아 끌어 강제로 그들을 성 밖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16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은 아직까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비가 끝나지 않습니다. 17절 도망가라,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악한 곳으로부터 떠나라, 멀어져라,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죄짓지 말아라, 범죄하지 말아라.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한 자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아라. 잘못된 방법에 너희의 마음을 미혹당하지 말아라. 우리의 힘과 능력을 믿고 악한 곳에서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도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아라, 도망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롯이 간청합니다. 18절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러면서 19절 아유 내가 은혜 입었습니다. 내가 압니다. 그런데 내가 산으로 가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재앙을 만나 죽을까 봐 염려됩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재앙을 누가 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하나님 그 재앙에 제가 휘말릴까 봐 죽을까 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성 밖으로 이끌어 주시고 도망하라 말씀해 주시는데 롯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 실수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라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롯의 지체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불신 그리고 만용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어. 내가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잘 컨트롤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그런 사람들에겐 있습니다. 내가 더 잘 알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은 19장 전체에서 롯은 전반부에서는 의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급박한 상황이 닥치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주저하면서 난 그렇게는 못해요. 난 산까지 도망 못해요 라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평상시에 모든 것이 막 형통하고 평안할 때에는 할렐루야 막 찬양을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지만 조금만 내 건강이 약해지고 조금만 내 주변 상황이 내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하나님의 그 많은 도우심은 잊어버리고 어쩌란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는가. 롯의 모습에서 약한 저를 발견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흥분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때라도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소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처음 무엇을 떠올렸습니까? 하나님, 그 성에 의인들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순전한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의인들까지 심판하신다는 잘못된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경 쓰고 사람들을 신경 썼습니다.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재앙 때문에 나도 죽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실수로 나 못 지키면 나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롯은 이기적입니다.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절, 자기가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을 지정합니다. 내가 그럼 저기까지만 가겠습니다. 내 산까지는 못 가고, 자 보세요, 저 작고 아담한 성읍, 저 정도면은 내가 저기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내 보기에 옳은 걸 하나님한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응답 요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큰 게 난 몰라요. 난 그건 상관없어요. 저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예비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가서 난 저거면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 롯의 간구를 들으시고 알겠다고 그냥 말씀하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고 롯이 소알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소돔이 멸망당했습니다. 그 땅의 백성, 그 땅의 소산이 모두 다 불타오르는 가운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과 두 딸만이 살아남았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브라함은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그랬습니다. 29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롯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것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네가 정말로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아세요? 확실히 아세요? 우리 주님 늘 돌보아 주신답니다. 늘 보호해 주신답니다. 이렇게 어렵게 구원을 받은 롯이 그럼 소알에 들어가서 잘 정착했어야 되는데 30절,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롯은 그 눈앞에서 소돔이 멸망하는 걸 보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낙심해 버렸습니다. 자기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성으로 들어갈 테니까 저 성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케이 했는데 자기가 근데 이거 못 살겠다. 여기 내가 소돔에서 왔다 그러면 또 나쁜 소문이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되겠다. 난 두려워서 못 살겠다.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곳을 또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갔다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라고 하셨지 무슨 청개구리 마냥 엄마가 강가에 묻으라 그랬지 늦게 하는 그 청개구리 마냥. 근데 그 끝이 행복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롯의 그 힘들어하는 이 모습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롯은 소돔에 오기 전에 거부였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서로 재산이 너무 겹쳐가지고 아이고 더 이상 못 살겠다. 땅이 좁다라고 할 정도로 거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성에 들어왔고 처음에는 유력자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후까지도 십수년이 지나면서 여전히 그는 그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유력자였을 텐데 소돔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섞여 사는 이방인,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는데 이제는 그 재물도 없어졌네요. 살던 성도 없어졌네요.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거리 정도가 아니라 광야로 내앉았습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요.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그런 롯의 갈팡질팡 낙심한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과 떨어져 살게 되자 롯의 딸들이 야 이러다 대가 끊기겠다. 아이를 낳아야겠다.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몰래 동침하자. 말이 좋아 동침하자지. 아버지를 어린이가 있어가지고 말을 잘할게. 아버지를 나쁜 짓 하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롯은 무기력하게 술에 취하고 딸들의 도구가 됩니다. 수단이 됩니다. 이용당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37절 38절을 보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롯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흥분한 소돔의 폭도들에게 자기 딸을 내어주려고 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자기가 오히려 딸들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딸들의 자손과 관련해서도 이제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롯은 모든 걸 가질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이 허망하게 끝나버렸습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노아 이야기와도 비교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노아가 했던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또한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만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복을 끼쳤습니다. 오늘 19장에서 롯이 그 아브라함의 여정, 노아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손님들의 정체를 알지 못했을 때조차 옳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딸들까지도 손님들 대신 딸들까지도 희생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이 천사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왜 소돔에 왔는지를 알게 됐을 때 그는 더 이상 헌신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신뢰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 자기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로 인하여 그는 도망가는 것조차 주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도 불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롯의 마음에는 아니 소돔만 멸하시지 이왕 나 좀 꺼낸 거 좀 나는 좀 살게 해주지. 뭐라고 합니까? 원금은 보장을 해주셔야지. 아마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잃어버린 것들, 자기가 놓친 것들을 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 여러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에 대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적이란 하나님께서 원래 자연에 부여하신 그 섭리와 질서를 당신 스스로 꺾으시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정해진 일입니다. 근데 또 롯이 이끌고 나온 가족들을 위하여 기다리셨습니다. 롯이 자기 몸을 건사하겠다고, 저 작은 성은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가 받은 모든 은혜를 잊고 다시 굴로 피신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도 그렇게 듣지 않더니 딸들에게 휘둘려 버립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모압과 암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명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건들지 말아라, 그들의 땅은 내가 그들에게 준 기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그때는 싸우지만, 하나님은 롯에 대한 긍휼을 지금 여기 19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겉으로만, 모든 게 잘 될 때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 결단, 헌신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심지어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에서조차도 늘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아주 궁핍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까지도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우리도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송,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
우리의 피난처요 도움이시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롯의 모습 안에서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만족스러울 때 그때만 이타적이고 밝은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모습 변치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며 때로 눈물 흘리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모든 계획들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눈물 흘리면서 절뚝거리면서 엎드려 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시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저희 위에 임하시는 오직 주님만 바라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